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나온 아주 그 고약한 동물이 나오죠. 바로 뱀입니다. 아, 뱀이 이제 나와서 사탄의 도구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을 유혹하는,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제 이 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이 어떻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탄이 사람과 대지 속에서 활동한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물론 뱀은 지혜로운 아주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참 방어하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지혜롭게 살 것을 말할 때 뱀처럼 이렇게 했죠. 비둘기처럼 또 이렇게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통해서,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봤을 때 뱀인데 선악과를 이제 그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를 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뱀도 지혜롭고 또 선악과도 지혜롭고 또 인간 스스로도 지혜롭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지혜로운 동물인 뱀, 또 지혜롭게 해준다고 해서 또 지혜를 주는 선악과,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인간, 이 네 상태 속에서 참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지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 위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승자박이 되어 파멸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 스스로 사악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계략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결국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고 또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교만, 이게 바로 패망에 이르는 선봉이죠.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이죠. 이 앞에서도 창세기 3장 1절, 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잘못돼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꼭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처럼 뭐 된다, 하나님처럼 영생한다, 높아진다, 지혜롭다. 이게 다 이제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이제는 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뱀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연 파충류죠. 자연 동물로서 뱀은 아주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아주 최첨단 장치가 몸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혀에 열 센서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뱀은 진동도 느낄 수 있고 또 혀를 통해서 냄새도 맡고, 대신에 뱀은 이제 눈이 나쁩니다. 뱀이 늘 눈이 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뱀이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멀리 좀 떨어지면 뱀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뿌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센서, 쥐가 이렇게 움직이면 파동도 나오고 쥐가 움직이면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센서가 추적을 해가지고 쥐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컴컴해도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열 추적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대단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또 이런
그 레이더 시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열 센서로 최첨단 장비를 뱀이 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추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동물이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참 생물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열 센서가 있다, 혀로 냄새를 맡고 추적한다 알지만 옛날 분들은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정말 뱀이야말로 영물이다, 뱀이야말로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뱀을 통하여 이제 인간에게 접근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뱀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 뱀이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첨단 장치를 갖고 있는데 소리를 내는 거죠, 뱀이. 첫 번째 뱀은 그 실제로 하와에게 음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그런 그 마귀들은 뱀을 통해서 소리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이 마귀에게 이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 이제 발람이 마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낙의 입을 여시니 낙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나를 때리느냐. 왜냐면 안 가니까 막 때리는 거죠.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니 내가 너를 때리고 칼만 있으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 말을 하는 거죠.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가기 싫어하는 당신이 가자 하면 가는데 이런 버릇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었지.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제 참 거짓 거짓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락에게 사주를 이제 받으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도록 나귀가 안 가니까 나귀를 막 3번 때리니까 나귀가 나중에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물도 말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뱀의 혀로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뱀의 혀로 인간으로 하여금 식욕을 부추겨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꾸 그걸 이제 먹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를 작동시켜 침을 흘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도하는 거죠. 뱀이라는 녀석이. 혀를 날름날름 하니까 이제 밥맛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고플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이 하와는 넘어간 거죠. 마귀의 체면술에 조종을 당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뱀은 이렇게 뱀은 자연에서 뱀은 이런 설치류를 체면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걸 수가 있다. 이 뱀이 멋있잖아요. 뱀이 싹 앞에 와가지고 얌전한 척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제 그때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 인간도 하와도 이렇게 뱀의 체면에 결국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식욕을 부추길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빠뜨린 거죠. 영적 파워를 가지고 인간의 체면 상태를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 체면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우리가 뇌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의 뇌에 언어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인간과 고래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 고래들이 이제 그 스파이 역할을 많이 해요. 예, 이런 돌고래에다가 이제 전파 탐지기를 넣어가지고 적군에 투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고래가 갖고 고래가 또 이제 전파를 보내잖아요. 고래들이 이 전파로 다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제 적군이 있다, 뭐 배가 있다, 뭐 엔진이 돌아간다 이런 걸 뭐 알아내겠죠.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뱀이 이와 하와하고 평소에 이렇게 아담과 대화를 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가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아마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오늘 상당히 이제 이런 그런 신학적, 철학적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타락하게 하였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철학적 그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적절치 않는 그런 철학적 개념, 특별히 중세 시대 때 그런 스콜라 철학자들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제 딱딱하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유명론 논쟁에 따른 이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철학에 특별히 신존재 증명에 대한 반발로서 이런 던 스코투스라든지 오캄 윌리엄, 오캄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론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던스 혹은 뭐 던 이렇게 부르는데 던스 스코투스와 같은 이런 이제 윌리엄 오캄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지에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절대적인 그냥 아주 막강한 권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사탄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배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기계적으로 악의 기원에 핑계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의지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던 스코투스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의지의 그런 우월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신앙이라든지 어떤 좀 감정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지주의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의지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정신 활동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되는 거예요. 누가 의지로 딱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딱 의지를 가지면 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지배돼가지고 따라야 한다. 그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그런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 돈 스코투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독재자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개성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지가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돈 스코투스와 옹캄에 따르면 이 주지주의라는 것은 신성의 뜻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런 철학적 강조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신성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결국 인간의 자유를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굴복시킨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스코투스는 도덕성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명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서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어떤 행위, 행동은 추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오캄을 보면, 오캄이 아니라 그 돈 스코투스, 이 돈 스코투스, 잘못 눌렀네요. 주지주의에 대한 거고, 뭔가, 네, 요번이죠. 스코틀랜드 철학자죠. 그래서 돈 스코투스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의지의 강조, 그 주지주의를 연 거죠. 주지주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개성을, 개체를 강조하는, 보편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이데아나 실제보다는 아리스토텔리적인 개성, 개인, 개체, 여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요? 지성과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관계는 직관의 인식을 중요시하여 거기에서 뭘 더 강조해요? 지성보다는 의지의 우위. 그러니까 의지가 다 그냥 컨트롤 해버리는 거예요. 지성과 믿음과 행동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지주의를 이끌고 유명론을 이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돈 스코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의지에 있어서 파워가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간다 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그런 의지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계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스코투스의 그런 어떤 주지주의적인 또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그런 절대적 권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의지에 어떻게 돼요? 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강한 어떤 의지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기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변하시고 이렇게 변덕스럽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성과 침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성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의 그런 거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유성을 침해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도 허락하고 우리의 선조 아담의 타락도 허용하여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걸 바로 섭리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섭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타락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와서 그걸 먹게 해서 죄를 짓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 그런 식으로 가는, 그게 인류의 운명이라는, 이게 던 스코투스의 주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또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또 어떻게 보면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섭리적으로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 또 그것도 아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새로운 훈련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세팅을 해놓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전능하신 자유로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다 생명의 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의 과실을 먹었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정말 지상 천국을 주는 거죠. 에덴 동산이 더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산이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또 영생을 또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도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 허용이라는 거,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그런 인격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화,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니네는 따라와. 니네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이제 던 스코트스 설명한다면 사탄이 왔으면 먹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인격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천사와 인간들의 길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계획대로 또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뭐 다윗이 말을 안 듣고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다윗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격적 섭리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지 하잖아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기계적, 하나님이 막 기계적 강압적으로 막 다구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원하니까 해. 그건 뭐예요? 독재자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그 던스커토스라든지 오카모 윌리엄의 그런 주지주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마키아벨리와 같은 작품이 나왔다, 군주론이 나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또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 강압적,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칼빈의 경우 하나님의 의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 그러니까 참된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십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가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그걸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네,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죠.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악에서 순결하고, 그죠? 악에서 순결하고 최고의 규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모든 법의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과 규범에 관련이 되는 거지, 뭔가를 강압적으로 옥죄이고 뭔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뭔가를 행동이 막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지의 절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스코투스나 오캄의 그런 절대적인 기능,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역동해가지고 모든 게 꼼짝 못하고 그냥 기계처럼 되어버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악한 일, 모순이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악한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악한 일을 하시고, 그거는 의지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고 참된 뜻을, 즉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는 정의, 그죠? 또 최고의 주권적 규범,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지, 그냥 정해놓고 따라와, 그런 비인격적인 자기의 의지에 자기가 속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타락에 있어서 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타락하게 내버려 뒀느냐, 다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특별히 던스커투스라든지 그 오캄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의지의 속박에 매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의 실현을 위해 우리 인간의 그런 타락을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타락까지도 허용하신 거죠. 그 허용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두 다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다 통치하여 완성해 가신 전능하신 인격적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타락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속에서 아이고 뭐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실험을 하십니까? 인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고통의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 수준이 낮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가 100% 날 수 없지만 더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도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 허용해서 그걸 품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그런 어떤 유명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설명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윌리엄 오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캄도 자, 우리가 이제 그 오캄, 이 영국의 오캄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오캄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출신 지역이죠. 영국 오캄에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 서레이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오캄이 이제 아주 유명하죠. 오캄의 면도칼 해가지고, 그런, 오캄의 면도칼이 유명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걸 잘라내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경제성의 원리 혹은 검약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쓸데없는 건 자꾸 가정에서 더 문제 해결을 보다는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지나치게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수의 논리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캄의 면도칼.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의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거죠. 현대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오캄의 면도칼 원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캄이 이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주지주의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떤 신앙보다는 좀 더 의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신앙과 지식을 많이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유명론 쪽인데 유명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 유명론 이분들이 이제 결국 플라톤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플라톤주의는 뭐예요? 플라톤주의라는 것은 그냥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은 개체가 실체가 아니라 개체가 있게 된 이면의 이데아 속에서 원래 본체가 있어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보편, 이데아 속에 있는 그 진짜 백의 실체 그거를 주장했는데 이 오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말만 그런 거다. 그게 아니다. 결국 뭐예요? 그런 보편적인 실제 추상적인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잡아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름상 말만 형식상 있는 거지 진짜는 없다는 거예요. 용어상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무슨 이데아 세계 속에 무슨 뭐 보편적인 사랑과 뭐 절대적인 진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명론입니다. 그 이름만 가진. 그래서 유명론자들은 플라톤적인 그런 실험론 혹은 실제론을 반대하는 거죠. 실제론 혹은 실험론. 그게 또 하나의 학문적인 또 발전을 주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로 이 문제를 해본 거죠. 정밀성과 타락의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10주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